열왕기하 16장 10절에서 14절.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안녕하십니까. 열왕기하 강의를 맡은 권혁승 교수입니다. 오늘은 11번째 강의, 함께 나눌 주제는 남북 병행 시대 남왕국 유다의 왕들 역사,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함께 나눌 내용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데 그들이 남왕국 유다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거기에는 정치적, 종교적 영향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남왕국 유다 왕들이 잘못한 일들로 이제 쭉 이어지게 되는데 그들의 잘못의 공통점은 뭔가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다윗 솔로몬 이후 가장 번영을 누린 왕으로 평가받는 아사랴, 그는 어떤 잘못을 범했는가, 이런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남북 왕조의 관계를, 남북이 분열되면서 양쪽 왕조가 다 멸망을 당할 때까지의 역사를 대략 4시대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투쟁 시기예요. 약 60년 동안 지속되는데 당연히 분열이 되다 보니까 서로의 입장을 내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투쟁 시기인데 남왕국 르호보암, 나답, 아사 이런 왕들이 여기에 해당하고 북왕국은 여로보암, 바아사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동맹시대가 옵니다. 약 38년 동안 계속되는데 요사바의 아들 여호람, 그의 아들 아하시야, 그리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와 또 다른 아들 요아스, 그리고 요아스의 아들 요람, 이때까지가 대개 동맹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람은 잘 아시는 대로 예후의 군사혁명에 의해서 처결이 되는, 아합 가문이 몰락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시기가 병행 시기예요. 약 110년 동안 계속되는데 여기에는 남왕국은 요아스, 아마시아, 아사랴 혹은 우시아라고도 하죠. 요담, 아하스, 이렇게 5명의 왕이 통치를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북왕국은 예후로부터 시작해서 호세아까지 10명의 왕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그만큼 북왕국은 왕들의 교체가 잦았던 시기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이런 병행 시기에 북왕국은 멸망을 당하는 비극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데 그때 남왕국 유다를 통치했던 5 왕들은 어떠했는가, 어떤 왕들이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마지막 4번째는
북왕국이 멸망된 뒤 남왕국이 136년을 더 유지가 되는데 이 시기를 남왕국 단독 시기다 그렇게 봅니다. 여기에는 히스기야로 시작해서 므낫세, 암몬,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8명의 왕이 통치하던 때를 남왕국 단독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행 시기 남왕국 유다의 상황입니다. 이때 유다의 이 시기에 해당하는 왕들은 앞서 소개했던 5명인데 요아스, 아마시아, 아사리아, 요담, 아하스. 해당 시기는 110년이 되겠습니다. 이 시기에 남북이 상호 연관성을 갖는 왕들이 있습니다. 남북 왕족 가운데 가장 전성기를 누린 왕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북왕국은 여로보암 2세인데 41년을 통치를 합니다. 남왕국은 아사랴인데 우시아라고도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왕 무려 52년을 통치를 합니다. 두 번째는 반아수르 동맹으로 인한 갈등이 북왕조 베가와 남왕조 아하스인데 이 둘 사이에 아수르에 반대하는 연맹을 가담하라 하는 요청을 하면서 그 말을 듣지 않는 아하스를 향해서 군사 행동을 일으켜서 두 나라 사이에 군사적 갈등이 있게 되고 이때 아하스가 아수르를 향하여 원조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북왕조 이스라엘의 멸망을 재촉하는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는 점에서 베가와 아하스의 관계가 돋보이는 그런 상호 연관성을 가진 왕들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에게 끼친 부정적인 영향 4가지입니다. 지난번에 다루었던 아달랴의 왕위 찬탈과 바알 신앙의 도입, 이 문제는 아달랴를 척결함으로 해결된 것 같았지만 그때 도입된 바알 신앙은 여전히 뿌리를 남긴 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바알 신앙이 다시금 솟아오르는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아스와 그의 아들 아마시아 반란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여기에 이제 요시야의 아버지였던 아몬도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의 왕들 가운데 3명의 왕이 반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은 남왕국 유다에는 흔한 일이 아닙니다. 반면 북왕조 이스라엘은 9번의 왕조가 바뀌면서 바뀔 때마다 이런 모반 사건, 혁명에 의해서 왕들이 바뀌는 것이죠. 저는 이 남왕국 유다의 3왕이 모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정치적 상황이 영향을 끼친 것이다. 그런데 이 북왕국과는 차이가 나는 점은 북왕국은 왕을 죽이고 나면 그 죽인 자가 왕가를 이루는 새로운 왕가를 이루는 혼란이 반복되는데 남쪽 유다는 영향을 받아서 모반에 의한 암살이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 왕가의 그 명맥, 그 아들이 죽인 왕의 아들이 계속 이어서 왕위를 갖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남왕국 유다는 차이가 분명하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산당 제사가 만연했다는 것입니다. 북왕국을 세웠던 여로보암은 남왕국 유다에 있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자체 국가 종교를 위해서 베델과 단에 산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는데 이거는 산당의 국가
국가 종교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산당 제사가 만연해 있었는데 그 영향이 남왕국 유다에도 계속해서 미치게 되었고, 그래서 유다의 왕들의 잘못된 공통 분노가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남북 왕조 병행 시기의 유다 왕들입니다. 첫 번째 해당하는 왕은 요아스인데, 이 요아스에 대해서는 아달랴의 왕위 찬탈 사건을 다룰 때 이미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만 하겠습니다. 아달랴는 아합의 딸로 남왕국 유다로 시집을 온 그런 인물인데, 이 아달랴가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가 되었는데, 이 아하시아가 자기 외삼촌 요람이 예후의 혁명에 의해서 죽을 때 함께 죽임을 당합니다. 이거를 계기로 아달랴는 아하시아의 뒤를 이을 왕손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여왕이 되는 것이죠. 6년 동안을 그렇게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요아스의 고모 여호쉐바가 이 요아스 갓난아기를 따로 구출해내서 성전에서 6년 동안을 숨겨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 6년 뒤에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이 요아스를 왕위에 세우면서 아달랴의 왕위 찬탈 사건을 정리하게 됩니다.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요아스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잘 정치를 합니다. 그러나 이 대제사장이 죽은 뒤에는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는 역대하 24장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에 의하면 그런 일에 빠지게 되고, 그 결과로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당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이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던 선지자 스가랴를 성전 뜰에서 돌로 쳐 죽이는 일이 바로 이 요아스 왕 때에 일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요아스의 마지막 비참한 죽음, 반란에 의한 죽음은 그가 스스로 했던 것에 대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가 왕위에 오르는데 29년간 왕위에 있습니다. 아마시아에 대한 소개를 열왕기하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왕을 암살했던 자들을 처형합니다. 그러나 율법 정신에 따라서 그들의 아들들만은 살려둔다. 여기에 말하는 율법 정신이라는 것이 신명기 24장 16절인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고,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소위 연좌제 금지입니다. 이 연좌제, 그러니까 부모가 잘못하면 그 부모를 포함한 모든 가족들이 다 그 책임을 함께 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금지된 것이 근대 형법에 와서 이루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신명기는 아주 오래된 법임에도 불구하고 근대 형법이 강조하고 있는 연좌제를 이미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아마시아 역시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한 것이 있긴 하지만
산당만큼은 제거하지 못했다. 이 산당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돔을 정복한 후에 교만해져 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공하지만 오히려 패배를 당하고 그리고 성벽이 허물리고 성전과 왕궁의 금은 기명이 탈취당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있게 되고, 그 역시 아버지 요아스처럼 모반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세 번째 왕 아샤라입니다. 아마샤의 아들로 52년간 왕위에 있었는데 초기에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리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업적을 이루기도 하고, 그 역시 여호와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긴 했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역대하에 보면 대단한 명성을 떨쳐서 애굽 변방까지 퍼졌다. 암몬이 조공을 바칠 정도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견고히 하면서 목축 농경을 발전시켰고 종교, 정치, 경제, 군사면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뤘다. 이게 역대하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년에 제사장이 지내는 분향을 대신하려다가 여호와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나병에 걸리게 되고 영적 교만죄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죽기까지 별궁에 있게 되면서 아들 요담이 왕권을 대행했다 하는 내용이 이제 역대하와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뒤를 이은 요담입니다. 아사랴의 나병으로 대리 통치를 하게 되는데 16년 동안 왕위에 있게 됩니다. 그 역시 여호와 보기에 정직히 행한 것은 있었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성전의 윗문을 건축한 것을 기록하고 있고, 또 이사야, 호세아, 미가 등 당시 활동했던 여러 선지자로부터 영향을 받았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영향이 크게 그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아하스 왕인데 요담의 뒤를 이어서 16년 동안 왕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 다른 왕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긴 했지만 산당을 제거하진 못했다 그랬는데, 이 아하스에 관해서는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며 이방인의 가증한 일, 심지어는 자녀를 불속으로 지나가게 하여 인신매매를 하는 일까지 행한 것으로 작은 산 위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드리며 분향하는 산당 제사가 만연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하스와 관련해서 앞에 설명드렸던 반아수르 연합에 가담할 것을 요청하는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의 그 연합군 참여를 거절하게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연합군의 침입을 받게 되고, 그럴 때 아하스가 잘못한 대처를 합니다. 우선 이사야 7장 1절로 14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존하라고 하는 이사야의 권면을 거절합니다. 이때 나온 게 임마누엘 예언이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에게 성전, 왕궁, 은금을 모두 보내면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데, 아수르는 아하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아람과 이스라엘을 침입하게 되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 아하스는 다메섹에서 본 우상의 제단 구조와 제도 양식을 도입해서 시행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 각 성읍에 제단과 산당을 세우면서 이스라엘의 신앙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점에서 그의 뒤를 이을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마련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아하스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삶에 대한 적용할 점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북왕국의 정치적, 종교적 영향을 막아내지 못했다. 분명하게 다윗 왕권이라고 하는 견고한 그러면서 예루살렘 중심의 신앙 체계가 확실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소중한 자산, 유산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오히려 세속적인 영향에 빈틈을 내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자손으로 후계를 이어간다는 기본은 지켰다. 그런 점에서 남왕국 유다의 136년을 더 유지할 수 있었던 힘은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다른 거는 다 무너져도 기본을 지킨다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조심해야 될 점은 영적 고난에 빠지지 않는 것인데 아사랴 우시야 왕의 경우처럼 그렇게 남왕국 유다의 번영을 누리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영적 교만에 빠지게 되었을 때 나병에 걸려 마지막 삶을 별궁에서 쓸쓸하게 외롭게 비참하게 마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남왕국 유다의 단독 시기를 연 히스기야 왕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